네, 잠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정말 그들의 마음밭에 잘 정말 담아서 심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잘 지켜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또한 정말 꽃이 피고 또한 열매를 맺혀서 천국을 결실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 주님 우리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종은 십자가 뒤로 주님 정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억제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마귀의 일이 우리가 정말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마귀에 대해서 요즘에 교회에서 아마 설교를 잘 안 할 겁니다. 들어보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가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잘 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훅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하와는 왜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통당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와가 바보가 아니라 마귀가 그만큼 잘 속일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존재를 잘 모르면 우리 삶에서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한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잘못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이 있으니 어떻게 이래? 이런 식으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마귀, 예수님이 마귀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야 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마귀에 대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는 지금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중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안 그러면 우리도 속아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마귀는 어떤 마귀냐? 요한계시록 다음 슬라이드 1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다음 슬라이드.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에서 그 큰 용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뱀이 나왔는데 계시록에는 용이 나옵니다. 뱀, 용. 생긴 건 비슷한데 뱀은 사이즈가 작은데 용은 엄청나게 크죠. 뱀은 뭘 먹고 사시는지 아세요? 네, 흙을 먹고 삽니다. 우리 육신이 뭘로 만들어진지 아시죠? 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이 육적인 우리의 인간의 육적인 것을 먹고 지금 뱀에서 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용은 마귀라고 하는데 이 마귀라고 이따가 이제 저도 한자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보니까 정말 한자에 이런 창세기의 비밀이 다 들어 있어서 라고 하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이 마귀 나쁜 짓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데 이 이름이 마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 그 다음에 마귀를 추종하는 마귀들, 요거는 이제 소문자로 쓰고요. 마귀, 더 데블은 대문자로 씁니다. 걔는 총두목이에요. 그리고 얘는 또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다른데 뭐냐 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거는 형제를 참소하는 자. 이 참소한다라고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법원에 가면 검사가 이제 이 죄를 지은 사람, 피고인이 있으면 이 사람 죄 있다라고 판사한테 고소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합니다. 뭐로? 이 사람 죄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죄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벌 줘야 되잖아요. 이거 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는 역할에 따라서 이제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한테 우리 형제들이 죄 지은 것을 꼬바르고 하는 역할을 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사탄이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꾀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할 때는 우리는 그걸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옛뱀. 자, 옛뱀이라고 언제 뱀이라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뱀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제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이 에덴 동산에 남자 아담, 여자 하와,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 두 그루의 나무를 하나님이 두셨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마귀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다른 거는 먹어도 되는데 그거는 절대 먹지 마라.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옆에 있는 나무를 이제 생명나무를 못 먹게 천사를 통해서 지키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이렇게 빚으셨대요. 자, 여기 그 만드는 조자라고 하는 한자예요. 그 한자 속에 창세기의 비밀이 이제 이 한자뿐만 아니라 다른 한자들이 쭉 나오는데 한번 맛만 약간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처음으로 중국의 그 대학 교수가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학자들이 이제 이걸 많이 파고 있어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조자에 보면 위에 이렇게 그 흙토 있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죠. 아담을 흙으로. 그 다음에 요 삐침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생명을 의미하는데, 자, 이거는 호흡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생기를 훅 불어넣어 주시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한자로 조자를 보니까 흙에 하나님이 호흡 생명을 넣어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일 밑에 받침이 쉬엄쉬엄 가다 하는 착자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흙으로 호흡을 넣어줬더니 흙을 빚어서 걸어 다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이 남자라고 할 때 이 남자는 밭전자죠. 이 밭전자인데 이 네모는 이제 하나님이 만들었던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냐면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 둘, 셋, 넷. 그 에덴 동산에.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밭에서 힘을 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남자인 겁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사람이 남자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글자. 요거는 이제 금할금자. 영어로 프로히비션. 이 금할금자는 여기에 나무 두 그루가 나옵니다. 어떤 두 그루가 나오냐?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와 또 하나는 생명나무. 이 두 나무를
이제 볼 십자가 달려져 있는데 두 나무를 보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금지하는 거다. 아니 한자에 두 나무가 왜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두 나무를 보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니면 이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은 하나님을 몰라 이게 아닙니다. 이 한자는 이제 기원전 2500년부터 존재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무슨 신을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종교가 생긴 거는 기원전 5세기, 1세기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2500년 전에 기원전 2500년 전에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의미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이 에덴 동산의 남자, 밭에서 힘을 써야 되는 남자가 있고, 그 첫 번째 사람에서 나와서 호흡을 단 여자가 있고, 자, 그 말 금자는 그 나무에 보는 것은 금지되었다. 근데 이 나무 두 개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 요거는 이제 탐하다 할 남자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나무 두 그루가 나와요. 자,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죠? 뱀이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여자 하와를 유혹을 했죠. 그래서 그 여자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도 하더라고.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 탐하는 것의 람자가 저 두 나무가 또 나와요.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그거를 여자가 가지는 마음. 이게 탐할 람자가 되는 거예요. 야,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중요한 주제, 마귀의 맞자입니다. 이 마귀에도 뭐가 나오냐? 두 나무가 나와요. 자, 원래 쓰기는 저렇게 쓰는데 원래 글자는 나무 목자가 두 개가 저렇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 나오는 글자처럼. 그리고 이제 위에 이 호는 가릴 엄자입니다. 나무 두 그루 사이에서 가려져서 있는 귀신 귀자입니다. 귀신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 사단이 뱀의 모습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 예, 그게 이제 요 글자, 아까 마찬가지로 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뱀이 두 그루 사이에 숨어서 이제 여자인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자를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 귀자는 아까 얘기했던 이 밭전자에다가 그 밑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여기 이거는 살아있다는 생명이라는 뜻이고 뒤에는 살짝 나타나다.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살짝 나타난 존재예요. 그래서 나쁜 짓, 속인 짓을 한 존재가 누구라고? 마귀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니 한자에 이런 창조의 비밀이 다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신기한 것이 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거는 이제 배선자입니다. 선박할 때 선인데, 자, 배주자라고 하는 게 왼쪽에 붙고, 그 다음에 8명이 입구는 보통 이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에 8명이 들어갔대요. 누가요? 창세기 8장 18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 아들 셋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 아내들, 그 셈과 함과 야벳의 와이프들 있고,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와이프. 해서 총 8명이 배에 탄 거예요. 하필 왜 배에 8명이 타? 그러니까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글자인 거죠. 자, 이렇게 세계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에 가서도 이제 그 연구를 하면요, 홍수 이야기가 꼭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 보니까 중국의 이제 어떤 전통이냐면 자기네들은 우리는 이제 노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전통에 따르면 홍수를 이겨낸 누아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는 노아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누아, 홍수를 이겨낸 누아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뭔가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이 한자 속에서도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창세기에 나왔던 그 옛뱀, 마귀, 사탄, 그 자가 원래는 어떤 자였느냐? 에스겔서 28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도다. 12보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 소고와 비파, 곧 악기를 다루고 하나님의 찬양을 인도하던 자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다음 슬라이드. 자, 원래 그러니까 우리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이제 천사장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한테 이제 죄가 나타났고 불의가 나타났고 그래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많은 천사들 중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사장들이 있는데 아까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던 그 천사 중에서도 미가엘 천사장이 나왔죠. 이 미가엘 천사장은 싸우는 군대의 천사장입니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제 다니엘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한 시기로부터 천사를 보냈는데 누굴 보내냐? 메신저 천사장인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21일이 지체되어서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페르시아의 프린스 오브 퍼시아, 페르시아의 왕자, 곧 페르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자기를 막아서 21일간 못 오게 했다.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대신 싸워줘서 내가 이제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가브리엘 천사장은 메신저 천사장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겠다라고 너가 잉태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준 것도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사가랴한테 나타났던 제사장 사가랴한테 나타났던 그 천사장도 바로 이 메신저 천사장인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천사장이 이게 루시엘, 하나님을 찬양하던 비파와 소고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루시엘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천사장들의 이름을 보시면 이제 엘이라고 하는 게 붙습니다. 이제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엘 아니면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은 이제 엘의 복수형,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복수로 나타낸 것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들을 이름에 보면 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에 보면 벌써 엘이라고 붙여서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는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하고 약복강가에서 기도로 씨름하면서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라고 해서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이 바꿔줍니다. 뭐로 바꿔주죠? 이스라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다시 관계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이름이 아예 바뀌어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마귀가 그 죄가 드러나서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우리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해 보는데 다음 슬라이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여기서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무적의 바닥에 끝이 없는 이 바름레스 핏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 수월까지 떨어진 겁니다. 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이 마귀가 이제 하나님하고 견주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 하나님하고 막 먹으려고 하는 자로 이제 교만해졌을 때 그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슬라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마귀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을 입혀주고 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굉장한 능력을 줬는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 불법으로 인해서 이제 마귀는 하나님한테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 있었을 때는 그는 루시엘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관계에 있는 천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루시퍼가 됩니다. 루시퍼,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 이 마귀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이 도둑은 이 마귀, 사탄을 얘기합니다. 도둑이 도둑질한다고요? 뭘 도둑질할까요? 네, 우리의 관계를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도둑질하고 그렇게 되어져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진 자녀 모든 것을 다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판 다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죽입니다. 뭘로 죽인다고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니네가 이제 죽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뭘로? 육신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육신으로만 죽는 게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입니다. 내 영혼이 지옥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삶에 와서 하는 역할은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르면 우리는요 우리의 것을 도둑질 당하고요 우리가 죽고요 그리고 멸망해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마귀가 잘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잘하는 주특기는 이겁니다.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라고 만듭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 에이티어스트, 그 다음에 진화론, 에볼루셔니스트,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세상의 종교들, 수없이 많은 종교들을 마귀는 만들어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하고 연결이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의도대로 우리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오직 유일한 그의 목표는 우리 인간들을 고통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도 고통을 주고 죽어서도 지옥 가서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게 됐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도 알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도 만들었거든. 그래서 하나님하고 절대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시고 가장 아끼시는 존재인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지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마귀는 희열을 느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 우리 인간을 고통을 줘서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마귀의 유일한 목표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아프시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의심하게 하고요. 그게 하나님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죄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돌봐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마귀가 이제 하나님하고의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는 인간은 바보예요. 마귀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이 마귀의 괴계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자녀들로 다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다시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다음 슬라이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제 죄가 우리 인간 인류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을 때 누구의 자녀냐?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마귀의 자녀의 상태를 변화 안 시키면 나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내 아버지니까. 이제 마귀가 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자, 여러분들 자녀 결혼하신 분들 다 있으시니까 자녀들 태어나면요, 걔네들 거짓말 안 가르쳐줘도요 거짓말 알아서 잘합니다. 훔치지 말라 그래도 훔쳐요. 배우지 말라 그래도 욕부터 배워요. 아, 왜 그럴까요? 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변화를 안 시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으로 변화를 안 시키면 우리 안에 타고 왔던 그 죄가 우리를 싸잡아서 지옥 끌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곳이 마귀가 갈 곳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아비로 모시고 있는 모든 인간은 가야 될 곳이 지옥인 거예요. 왜?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마귀의 자녀에서 이 죄의 속성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찾아왔어요. 자, 이렇게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너희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다시 태어나라.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 어떻게 태어나는지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원리를 몰라요. 자, 다음 슬라이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래요. 어떻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씻겨져야 돼요. 왜? 마귀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거짓이에요. 무슨 진화론? 거짓말이에요. 무신론? 거짓말이에요. 다 세상 종교?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붙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거짓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씻겨지면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성령님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로 태어난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말 생각이, 마음이 씻겨지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로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지 못하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갈 지옥에 반드시 가게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라. 뭘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이제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 그래서 죽었을 때 이제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에 가라 라고 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죠. 왜? 마귀가 내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못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내 아비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요, 내가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얘 빼박이다. 왜? 그 아빠, 그 엄마 그대로 닮았거든요. 만약에 마귀가 우리 아버지면요, 우리는 마귀가 하는 짓 똑같이 합니다. 거짓말 쉽게 하고요, 남 속이고요, 남 이용하고요, 자기 이기적으로 하고요, 남한테 주는 것보다 뺏는 걸 더 좋아하고요,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 욕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의 자녀라는 겁니까? 다음 슬라이드. 나는 지금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진리가 없이 거짓으로 살아요. 맨날 한 입만 열면 거짓말.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세상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교회 안에 사람들은 그나마 좀 덜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거짓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점점 더 많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수록 거짓을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거짓말 안 하고 싶어지고 거짓말 할 바에 차라리 내가 말 안 하고 만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거짓의 아비는 마귀거든요. 그리고 이 마귀는요, 사람을 싫어해요. 이제 아까 그랬죠. 마귀는 살인자라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요, 그들한테 이제 아들 가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나는데 둘이 이제 커가지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요. 요즘을 치자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데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어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 다 예배 받을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제대로 준비 안 되지만 하나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인이 열받은 거예요. 왜? 동생은 받는데 내 거 안 받아? 열받아 해가지고 동생을 죽입니다. 왜? 시기가 났어요. 시기해서 형제를 미워하면 곧 지금 내가 죽이진 않았어도 벌써 내 마음에서는 그 형제를 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예수님이 너 형제 미워하면 너 벌써 살인한 거다. 너 여자 보고 음란한 마음 품었으면 벌써 너는 가늠한 거다. 왜? 너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몸으로는 아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다 죄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면요, 이제 거짓을 싫어해요.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해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원수 미워하는 것 자체가 벌써 너는 마귀의 자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요, 나타나는 것은 내가 마귀의 자녀일 때는 마귀처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처럼 바뀌어집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정말 값진 대가를 지불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고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거짓말을 따르고 정말 마귀에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을 쫓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사랑보다 미움을, 주기보다 빼앗는 것을, 남을 위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구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뒷말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것이 곧 마귀에 하는 짓거리인데 잘 모르고 행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쫓아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